오늘 저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담긴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삶을 보면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아시죠? 2개를 했어요. 3번, 4번과 4번, 5번 사이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리 수술을 한 게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그 허리 때문에 앉아서 5분을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서서 했어요, 계속. 그래서 서서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장석진 집사님이 이렇게 띵 하면은 책상에 위로 올라오는 걸 사주셨어요. 서서 하라고. 또 앉아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허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수술한 그 시간들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혼란스럽게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고난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허리 수술하게 된 거는요, 허리가 일자여가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디스크가 삐집어 나온 거예요. 그럼 제 허리가 왜 일자로 됐냐? 저는 삐딱한 생활을 오래 했어요. 자세가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불량하다 보니까 허리가 일자허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생기고 그 디스크로 수술을 한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서울대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울대 간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근데 서울대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 간 게 연필이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서울 갔을까요? 그렇게 서울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서울대 왜 가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간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을 많이 합니다. 급하니까 카드를 막 써요. 돌려막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에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예요. 이런 인과응보가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로 1시간도 할 수 있어. 네. 자녀가 뭔가가 불완전하게 자라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못 가르치면 불완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신앙으로도 가져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특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십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의 원리처럼 인과응보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까요? 내가 뭔가를 많이 노력하니까 은혜를 주실까요? 또 반대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욥기라는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욥기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저거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AI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래요. 와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악에서 떠나서 살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의 기준은 우리 마음에 품은 건 이미 행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저 욥은 뭐라 그래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래서 완전한 자래요.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으로 성경에서 저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보다 더 대단하다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1장의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보면서 욥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욥 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욥 자신 있는 거예요. 욥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자랑하고 싶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보셨을 때 와, 경환교회 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얘기해요. 사탄한테 내 종 욥 봤니?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없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었어요. 아니야. 욥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에이, 하나님 아닐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테스트해봐. 단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욥을 막 이리 휘짓고 저리 휘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욥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사단이 욥을 아무리 흔들어도 욥이 흔들리지 않을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흔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사단이 욥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루아침에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한 건물에 있던 욥의 가정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깔려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욥이 동방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진짜 하루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하게 그래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뭔가 잘못해서 망하고 잘못해서 자녀들이 죽었나요? 인과응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탄 앞에서 내 생각이 옳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욥은 억울하게 이 상황 겪고 있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탄이 욥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상황 만든 거잖아요. 욥 무너뜨리려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욥 무너뜨리려고 집 쫄딱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래요. 몸이. 하나님 욥이 몸만 망가지면 이제 그의 믿음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래 사탄아 욥 죽이지만 말고 몸 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요. 우리로 얘기하면 악성 아토피. 재보면 너무 힘들지. 피가 나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드럼을 못 치겠어요. 왜? 재범이 손을 보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잤어. 손을 이거 쥐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프니까 목사님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재범이 얼굴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머리. 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거보다 더 심한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긁어요. 가려우니까. 피가 나요. 근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뻑뻑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온몸에 피 범벅, 또 피가 나다가 또 딱지 입고 딱지가 떨어지고 곪고 막 이런 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런 욥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욥의 상황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살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 가관이에요.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어요. 자녀들 많았는데 없어요. 몸은 이거는 뭐 그냥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처참해가지고 얼마나 처참했던지 친구들이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을 못했대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욥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울었대요.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울었던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냥 보자마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욥 너 이거 회복하려면 네 상태를 파악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그냥 줄 리가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한 게 있을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 거야. 얼른 생각해봐. 그리고 얼른 회개해봐. 인과응보를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욥은요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에요. 악이 없대요. 욥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친구들에게 나 잘못한 거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욥처럼 정말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하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생길까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인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됐어요.
그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겠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준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들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요셉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인데 집에 여러분 집에서 서열순위가 남편이 1위입니까? 부인이 1위입니까? 곤란한 질문을 했나요? 대부분 남편이 밖에서 막 이러니까 일이 같지만 어머니들이 서열 1위더라고요. 우리 원영재 성도님이 급격하게 고개를 대부분 아내가 서열 1위예요. 뭐 그렇다고 뭐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내의 말을 그렇게 다 따라가잖아요. 아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아마 요셉의 가정도 그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기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아내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그 집안의 서열 1위인데 요셉을 유혹해요.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 거예요. 야, 너 인생 역전시켜 줄게. 너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 너 보니까 되게 잘생겼거든. 내 애인만 되면 네 인생 역전시켜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유혹 앞에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 갇혀요. 요셉은 신실했지만 억울하게 팔려가고요. 요셉은 신실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냐면 13년이에요. 13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이거 PPT 못하겠다. 네,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아닌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견디고 인내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죄가 아닌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소나기가 오면 그냥 그 소나기 맞아야 돼요.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을 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 이 감옥에 애굽 왕의 신하였던 떡 굽는 자와 술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꿈 해몽을 해주죠. 떡 굽는 자는 죽게 될 거다. 술 관원장은 풀려나게 될 거다라는 꿈 해몽을 해줘요. 여러분 그 해몽을 딱 듣는 순간 술 관원장은 엄청나게 기뻤을 거고 떡 굽는 자는 엄청나게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떡 굽는 자는 죽어요. 그리고 술 관원장은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술 관원장이 요셉이 고맙겠죠. 자기는 힘이 있어요. 술 관원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으로서 자기가 적어도 그 감옥에서 꺼낼 수는 없더라도 어떤 영향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잊어버렸다 그래요. 근데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이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선 요셉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은인은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누가 있게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신 거예요. 이 개입이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꿔요.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술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개입하셨을까요? 애굽의 총리를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그 기간에는 그냥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면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나가냐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때문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그저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때 그저 버티고 인내하는 건 외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7년간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이 풍년이 들어요. 그럼 20년이죠. 20년 동안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요셉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그때 알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가족이 곡식을 얻으러 오잖아요. 그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형들에게 팔려가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 팔려가게 한 시점부터 요셉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형들을 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 내 민족, 내 조국 살리려고 나한테 고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도 쉽게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힘들면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세 친구 앞에 욥이 뭐라 그래요? 나 떳떳하다고 말해요. 떳떳했으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개입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줘요.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왜 줬어요? 사탄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도대체 왜 내게
고마워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지한 말로, 옛날 성경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치 한번 따져보자. 이치를 따질 텐데 내가 너에게 질문할 거야. 질문한 거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이 말 한 다음부터 창세기 41장까지 38, 39, 40, 41절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데,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한테 말할 건데 이해할 수 있겠니?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철들을 따라서 별자리를 바뀌게 했는데 내가 이거 이제 말해줄 텐데 너 이해하니? 그랬더니 욥이 그랬대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는 물리학자, 천체를 관측하는 학자가 아닌데요?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네. 파도가 치는데 내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아서 파도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라고 명령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너 설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막 질문을 듣는데 욥이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막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 도대체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알 수 있을까요? 어둡지 않게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면 갈수록 성경을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공부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책 읽고 같이 토론하자고.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해야 양질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알았던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맞아?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요,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뜻 다 아는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책 100권 읽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만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100권 읽은 사람은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근데 이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안다고 막 교만한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줘도 몰라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게 또 우리예요. 고난에 대한 이유 모릅니다.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그럼 제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욥이 그제야 깨달아요. 아, 질문한 것 자체가 어리석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팍팍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마지막에는 없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42장 없나요? 이거 맞아요. 제가 잘못 썼네요. 42장 2절 6절이에요. 밑에 욥기 38장이라고 나왔는데 저 본문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나의 말을 거두어 드린답니다. 하나님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 말을 거두어 드린대요. 그러니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도깨비 방망이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 훈련을 왜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13년의 훈련 기간의 이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 때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13년의 고난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이었구나.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 얻은 값진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죄가 없고 완전한 분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니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을 십자가라는 그 은혜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선정했던 본문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비록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 하다 자신의 뜻을 거두어 들인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이치로 나를 이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나를 이끄는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